사자와 여우와 당나귀가 이제 음식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사자가 당나귀에게 말합니다. 네가 음식을 한번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라. 그러니까 당나귀는 그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 공평하게 3분의 1로 쫙 나눠서 놨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너무 화를 내면서 내가 이 음식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따위로밖에 나눌 수 없느냐 그러면서 당나귀를 확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나눠봐라. 그러니까 여우가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자는 너무 흡족해하면서 너는 이렇게 음식을 나눈 걸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나눴냐 그랬더니 여우가 사자께서 당나귀를 확 잡아먹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더래요. 여우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사자한테 다 준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남의 실수나 잘못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건 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의하든지 말든지 마이크는 제가 잡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에요. 남이 좋다 그러면 나도 좋고요, 남이 싫다 그러면 나도 싫다고 하는 사람. 자기 주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칭찬하면은 너무 기분 좋고 우쭐해지고 말이죠. 남이 나를 비판하면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종속적인 인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인간형, 종속적인 인간형, 이 둘 중에 종속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처럼 남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불이 나면 그냥 그 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안전한가 살펴보는 거죠. 남의 실수를 보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평할 때도 그저 남을 평하는 데 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저 남의 이야기만 해요.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너무 잘해요. 입에 침을 막 튀겨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는 어떤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둘째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인류학교 나왔는데, 우리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간 과거거든요. 지금은 요 모양 요 꼴로 살면서 과거 자꾸만 회상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또 좋은 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과거에 불행했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괴로웠던 일, 섭섭했던 일,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해요. 그 심리치료할 때요,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대단한 방법도 아니에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계속해서 곱씹으면 결국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상처를 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미 상처가 됐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과거는 지나갔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미래로 나가겠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선언. 여기서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나는 담배 끊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담배 피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단을 내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 담배 끊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담배 끊어요. 근데 1월 1일서부터 나 담배 끊어야지. 나만 알아야지. 일주일도 못 가요. 또 피워요. 이 선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난 미래로 나가겠다. 선언하세요. 그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떠나보내지 않으면요, 밝은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서 미래로 나가야 돼요. 쓰라린 과거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밝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어두운 실패했던 것, 이런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거울로 삼아서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히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살아야 돼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 모양이 그 턱이지 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왜 교육관을 지은 겁니까? 돈이 남아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돈은 항상 모자랐어요. 근데 거의 70만 불을 들여서 교육관 왜 지었냐고요. 우리가 이 모양 이대로 이 교회를 해나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 담임 목사의 제안을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셨고요, 힘을 보태 주셨어요.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런 교회만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더 좋아질 거예요. 더 발전하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셋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뭐 등등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만약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요즘에 뭐 암으로 많이 죽는데 만약에 나한테 암이 온다면 어떻게 하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로잡히면 전전긍긍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심리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의 걱정의 약 4% 내지 5%만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는 안 일어나는 걱정을 왜 하냔 말이죠. 그렇게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걱정이 돼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오고야 말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은요, 누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100%. 우리 교회에 아이언맨이 2명씩이나 있죠. 뭡니까? 그게 저 수영을 처음에 수영 2마일? 2마일 맞아요? 수영 2마일. 사이클 100마일? 110마일. 사이클 수영 2마일하고 하는 사이클 110마일을 간대요. 약간 미친 거죠.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라톤을 풀 코스를 뛰는 거야. 이야. 그거를 15시간 안에 들어와야 된대요. 그거를 완성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2명씩이나 있어요. 강철 체력. 그걸 뭐 트라이 애틀론 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 몸은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순리예요. 이거 받아들일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것을 역행할 도리도 없거니와 역행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인간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미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뭐 체력을 다져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수령 한 사람을 위한 건강연구소가 있다는 거예요. 수령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학자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연구하고 약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생체 실험까지 하는 거예요. 생체 실험. 그리고 뭐 젊은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뭐 수혈을 하고 별 해괴망측한 짓을 다 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몇 살 살았습니까? 82살 살았어요. 82살. 김정일이는 70 넘겼습니까? 모르겠어요. 70 넘겼는지 못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몇 살까지 살까요? 지금 저 몸 해가지고는 60 못 넘길 것 같아. 제가 내년에는 북한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게 막 유튜브에 돌아다니면 가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뭐 갈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그 모양만 우스워지고요. 그것이 다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 불교에서는요, 시간의 개념이 원이에요, 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억겁이라고 그러죠. 억겁이라 해서 하여튼 무한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 겁. 억겁이라 그러는데 한 겁이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아세요? 한 겁. 10,000년? 100,000년? 몰라요? 자랑 아닌데. 그 한 겁은요, 이제 선녀가 내려온대요. 선녀가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한번 이제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그 옷이, 그러니까 1000년에 한 번 내려온대요. 선녀가 10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그 바위에 하늘하늘한 옷을 싹 스치잖아요. 그 스쳐가지고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 그게 한 겁이에요. 10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하늘하늘한 옷으로 바위를 살 스쳤는데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져. 몇 년 걸리겠어요, 그게 도대체? 그게 한 겁이에요. 억겁이라니까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억겁에 걸쳐서 인연이 닿는 대로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에 닿으면은 뭐 개미가 될 수도 있고 개돼지가 될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을 개미와 같은 미물의 수준으로 격화시킨 거죠.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면, 불교 믿는 사람한테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불교를. 그러나 그냥 그분들의 교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개, 돼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가치, 인격을 귀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일수록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을 높여놓은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국가일수록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지국가 아니에요, 복지국가. 그래서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국가에서 안전망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그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수민족도 미국에 와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조금 차별이 조금씩 있긴 있지만.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그러한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같은 데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은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의 물리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되면 시간도 멈추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창조가 있었고 앞으로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부단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있어서 그날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날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겁니까? 오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똑같아. 일부 예배하고. 자, 오늘이 있어서 그날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날이 있어서 오늘이 있는 겁니까? 누구예요, 지금? 최준 장로님, 무슨 새로운 약을 드셨나? 계속 전에부터 그냥 착착착 맞히시네. 네. 회춘하시는 것 같아, 그 머리가. 여러분, 오늘이 있어서 그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우리가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배 타고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바람 불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목적지입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메가 포인트.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그날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거기가
자기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죽음을 한번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죠.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I kne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오래 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삶을 초월한 건지 아니면 체념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의 그 의미는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어영부영 살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결국은 이런 일이 있게 되었구나, 이거 아니에요.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묘비입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다. 킹 목사님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흑인의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여러분의 묘지에는 어떤 글이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다가 돈과 함께 깨꼴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러울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여기에 잠들었다.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멋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스러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서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했어요. 훌륭하지 않아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너무 선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 돈만 알고요, 골치 아파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이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잘한 분들 장례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가 넘쳐요. 고인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은 평생을 성가대에서 봉사했습니다. 또 여성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자녀들이 있는 데에서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고인이 항상 즐겨 부리던 찬송을 부르면 고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말썽 부리고 교회 어지럽힌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반면에 불신자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불신자가 죽었는데 장례 예식을 좀 부탁을 하면 목사님들이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왜 그런지 아세요? 할 말이 없거든, 할 말이. 이렇게 장례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저 사람이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 혹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장례식에서 그런 얘기 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 불신자가 몇 번 했어요. 불신자들 장례식.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할 말 없다고 그냥 뭐 설교도 안 하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장례식을 하는 거는 거기 또 조객으로 오는 분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신자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좌우될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오메가 포인트고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거짓과 가식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억울함이 신원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오메가 포인트, 바로 그날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탕자의 비유, 뭐 여러 가지, 그것이 다 마지막 심판 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잠시 동안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요, 악한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은 저런 인간 잡아가지도 않으시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확 뒤집어져라.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불의하고 부조리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잠시 암흑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날이 되면 악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뭐 혈연 관계들이 모이는 어떤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에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하고 주일날 저녁에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안 모이니까 뭐 미주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수요 예배 다 없애버렸어요. 안 모이니까. 금요 기도회도 잘 모이지 않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 한국에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 금요 예배 설교를 갔는데 한 3, 400명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이 그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간 대부분을 우리는 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고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에 향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단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온통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적인 강력한 영향을 1시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건 역부족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다시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자꾸만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야 돼요.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는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말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아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모여야지 흩어지죠. 모여야지. 어떤 분은요, 선교를 강조합니다. 선교를 많이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교회다. 아니, 모여야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몇 달 전에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 신앙생활, 제가 목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뜸 무슨 말 하냐면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옮겼습니까? 그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자기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단기 선교를 1년에 2번은 가야 된대. 물론 선교를 많이 하면 좋죠. 누가 좋은지를 모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지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흔들거리는데 무슨 선교가 있고 무슨 전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선교를 가기 전에 본교회가 본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지금 간신히 나오는데 무슨 전도를 하라는 겁니까? 나도 간신히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요, 예배 은혜 받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게 될 거예요. 바른 예배 없이 무슨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선교가 있겠어요?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먼저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둘째로 소망을 확고하게 해야 돼요. 내 소망과 비전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돼요. 셋째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